다 함께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의 잔해뿐인 전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중요시하는 가치가 가장 우선시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 소리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가리워져 내 앞에 대적이 더 많음을 보았던 청년의 눈을 여신 하나님, 우리의 눈도 그와 같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일에 더 전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게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복음적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도록 때마다 주시는 믿음의 시험 문제에 항상 같은 답을 써낼 수는 없어도 매 순간 최선의 답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이삭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끝까지 내어놓지 못하는 지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한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 드디어 준공이 승인되게 하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이 바랄 것은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아가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에 문제없이 빚 없이 민원 없이 원망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직분자들과 팀사역자들과 지역장, 부지역장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와 유초동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병실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회복하는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며 사태의 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의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견디는 환우들에게도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하지정맥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다리의 골절로 폐의 염증으로 얼굴과 다리의 부종으로 갈비뼈의 골절로 발목인대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자궁의 혹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부종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괴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선망증세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왕과 또 온 백성들이 함께 고백했던 기도시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본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마치 백성들이 왕을 위한 고백, 그 기도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라는 것이 다윗을 위한 혹은 다윗에 관하여 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이 본질적으로는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점에서 다윗을 위한 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건한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다윗을 바라보며 그의 승리를 기원하며 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으면 다윗이 지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제3자의 위치에 놓고 시를 쓰기도 하기에 이 시 또한 다윗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승리를 기원하도록 하기 위해 이 시를 지어서 낭송하도록 했을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안은 국가의 운명이 직접적으로 걸린 일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훈련된 많은 병사들, 또 높은 사기, 좋은 무기, 유리한 지형, 또 뛰어난 전략,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전쟁은 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가 정확하게 어떤 전쟁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의 상황을
다윗이 아람과 암몬을 상대로 전쟁할 때라고 추측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기도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고백한 이 시를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를 마주하는 첫 단계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5절을 보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중보라기보다는 특별히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방 민족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이나 무기, 전술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참전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야곱의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그의 기도는 천사와 씨름을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훗날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라는 환난 앞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참으로 간교하기도 하고 허물도 많고 또 연약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기나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자책 혹은 원망일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닥쳐온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래도 늘 경건하려고 애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지? 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반응되는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또 입으로 그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아니 설령 이미 나왔다 할지라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대화할 공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전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단계가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먼저 찾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된 성도의 중보기도는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왕과 백성들 사이의 연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게 한 다윗 왕을 원망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고난을 자신들의 고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왕의 승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또 같은 믿음을 가졌으며 같은 목소리로 그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전을 요청하며 결국 중보기도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된 배경에는 다윗 왕의 경건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국가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에게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매 순간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을 목격한 백성들은 모두 다윗 왕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진정한 왕의 자격 유무는 그의 현명한 통치나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경건한 태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맡겨진 교회와 성도님들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또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꼴을 먹고 중보함으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될 때, 성도 간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따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 중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된 성도의 중보 기도는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왕이 드린 희생제사와 함께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끝났을 때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식적인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선언에서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고백을 통해 아직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의 소원에 이미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는데 구원이 성취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예언을 전달해 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희생제사를 마친 다윗 왕은 그 승리를 선포하거나 자기 것으로 삼기만 하면 된다는 확고한 선언에 근거하여 그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많은 병력이나 강력한 무기의 소유 또 혹은 뛰어난 작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도 7절에서 다른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었던 승리를 전쟁 이후에 그대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위기를 마주했을 때 반응해야 하는 첫 단계가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의 참여가 배제된 인간의 모든 역사적 행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흥왕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흥왕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법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 또 그 응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미 그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위기 앞에 두려움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기도와 연합된 성도들 간의 중보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준공이 승인됨에 감사드리며 남은 건축과 향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